온통 개혁을 부르짖던 시대, 그러나 실상은 어디 하나 온전한 것이 없이 완전히 부패해버렸던 시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스라엘의 실상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풍청거렸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이스라엘 땅들은 굶주림을 겪어야 했던 시대였습니다.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교회와 신앙인들마저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앙의 올바른 길을 버리고 제각기 자신의 길대로 방향 없이 달려가는 시대, 지금 우리 시대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아마 어쩌면 지금 우리들의 모습들이 예레미야 시대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같아 두렵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찢어지는 가슴으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만이 살 길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왜 가슴이 아플까요? 선포하는 것이 회개에 대한 선포인데 그 내용 자체가 이런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너희들의 상처를 받아 바벨론의 이스라엘을 침공해 승리하도록 결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빨리 돌이켜 회개하고 바벨론에 침공하거든 거기에 너희를 내려놓아라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패배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너희들이 머리를 짜내서 어떻게 해보겠다고 밀고 가면 갈수록 백성들만 힘들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더니 방백들 몇 사람이 자신들을 향하는 이야기처럼 들리니까 듣기가 귀찮았습니다. 그 설교가 너무 강하고 자신들이 귀에 거슬린다고 해서 여론을 조성했지요. 그리고 급기야 그 당시 왕이었던 시드기야에게 투서를 하지요. 그리고 결국 무지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물이 있어 진창이 된 진흙 구덩이에 던져넣게 됩니다.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덩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무려 76번이나 나오는 단어입니다. 구덩이만이 아니라 우물이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되기 때문에 76번 구약에서 사용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중동이 물이 귀하기 때문에 이 우물은 생명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을 가두는 사설 감옥으로 쓰였던 이 구덩이는 한편 목마른 사람들에게 새 삶의 힘을 주는 우물이기도 했던 거죠. 우물을 파서 물을 떠먹다가 우물이 메마르게 될 때, 그 우물이 말라서 진창이 될 때에, 물이 밑바닥 약간 있을 때에 그걸 감옥으로 사용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고난의 웅덩이들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 기가 막힌 축복의 기회이고 생명의 우물이 될 수 있다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각 사람이 당하는 구덩이,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감옥으로 사용이 되든지 아니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준 우물로 사용이 되든지 간에 우리들은 각각의 구덩이를 만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구덩이가 절대로 우리 인격을 완악하게 만들거나 우리 영을 깊숙한 곳에 흐르게 있는 감사 기쁨을 빼앗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넌지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충실히 본문을 좀 정리해 볼까요? 6절을 보면 주인공 예레미야 선지자가 구덩이에 갇히게 된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런 진흙구덩이에 갇히게 될까요? 그것도 진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밑에 물이 있어서 진흙이 멀컹멀컹한 이 진흙탕이 돼버린 겁니다. 거기에 갇히게 됐을까요?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물. 교회 생활을 하다가 상처받은 사람들, 소위 시험 들었다고 말하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게 된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본문의 4절은 방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싫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4절을 보면 예레미야 자체가 싫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그 선지자가 마음에 안 들어,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나하고 친하지가 않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에 대한 이야기는
그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가 전해준 설교, 그 설교의 어떤 부분이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고 자신들의 삶에 심히 부담이 가기 때문에 시드기야의 왕에게 무고하게 고발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여러분,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를 비추어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주의 음성,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원하는 방식을 찾아다닌다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발을 받은 왕의 모습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서 보이는 시드기야의 모습은 왕의 위엄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주 기회주의적인 모습이 초라한 얼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론이 좋지 않게 돌아가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잘못이 없음을 알면서도 여론에 밀렸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반대할 수가 없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위해 국민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도망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5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은 지금 5절을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의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의기투합하여 왕에게 건의하고 또 왕은 여론에 밀려 아무 잘못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을 진흙구덩이에 던져 넣는 이 어리석은 모습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읽으셨나요? 만약에 오늘 이 시간 본문의 주인공인 예레미야 선지자가 부활해서 우리들을 찾아와 오늘 본문으로 설교를 해준다면 자신이 겪었던 이 일에 대해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어떤 내용의 말씀을 어떤 목소리로 어떤 느낌으로 전달해 줄까요? 아마 제일 먼저 믿음의 사람이 가는 길에도 고난이 있으니 끝까지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 같습니다. 본인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이들과 항상 부딪히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인답게 살려고 몸부림치며 나가는 길에도 마음 아픈 고통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아무리 자세히 살펴봐도 예레미야는 한마디 저항이나 불평이 없어요. 이게 참 신기합니다. 그 신앙의 인격이 정말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 전해준 말씀을 그대로 전했는데 그것 때문에 구덩이에 빠지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아득한 경험을 삶의 도상에서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차라리 자신이 어떤 명백한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죄값을 치르지 뭐 라고 일을 당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전혀 뜻밖의 올바른 말씀을 전했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달했는데 그것 때문에 혼란을 받고 그것 때문에 아픔을 겪게 된다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뭐예요? 라고 묻지 않겠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 애매한 고통, 모든 꿈이 한순간 다 사라지는 듯한 아득한 기가 막힐 웅덩이에 던져진 경험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냐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게 실은 겪어보면 얼마나 아픈 건지 모릅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거거든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죄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를 거절한 어떤 믿음 없는 이들이 어떤 완악한 사람들에 의하여 무고한 고소를 당하고 기회주의적인 왕 시드기야라는 사람에 의해 진흙 감옥에 기약도 없이 갇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침착하고 조용한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누구라도 이런 상황 속에 빠지기 쉽게 분노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원망하고 대적할 수 있는 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바로 그것이 인간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다른 시각과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구별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싸워 이겨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6절까지 본문을 끝내고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궁 넷이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여러분 이제부터 기가 막힌 하나님의 구원을 살펴봅시다.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 이제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왕궁의 환관입니다. 이 환관은 우리로 말하면 넷입니다. 넷이. 그러니까 궁녀들을 위해서 일하는 넷이었습니다. 게다가 구스 사람이었어요. 흑인이었단 말이에요. 아프리카 사람. 흑인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여 복을 받아야 할 자신들의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자의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계략을 꾸며 선자를 감옥에 빠뜨리고 있는데, 엉뚱한 사람, 이방인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하나님의 선자를 돕는 자가 되어져 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거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구스사람 환관이 이 사건의 내용을 듣게 됩니다.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7절에 왕궁 넷이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우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따라 시드기야 왕이 평소엔 왕이 다니지 않는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베냐민 문에 와서 앉아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북쪽 문은 방향이 북쪽이라 왕들이 통행하지 않는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따라 왜 시드기야가 이 북쪽 문에 와 있었는지 모르지만 북쪽 문가에 와서 앉아 있었고 환관이 그 주변에 있다가 이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시드기야를 바로 만나 그에게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걸 기가 막힌 절묘한 타이밍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성경은 그때라고 표현합니다.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은 그때에, 하필 그때 베냐민 문에 시드기야가 앉아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환관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시드기야가 그 이야기를 듣도록 만드셨습니다. 이 감동적인 내용을 가만 머리에 상상해 보십시오. 이 환관이 그 내용을 듣고 급히 왕을 찾았는데 왕이 가까이 북문에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다른 그 신하들이 이곳에 있지 않고 시드기야 혼자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넷이가 급히 달려가 왕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무죄함을 고하는 모습이 8절 9절에 들어 있습니다. 자, 8절 9절을 교독해 보죠.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아멘. 지금 예루살렘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점점 쪼여오고 먹을거리도 없어지고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환관의 이 이야기, 구스 사람의 이 이야기를 들은 왕의 반응이 너무나 의외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 10절을 봅시다.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뭐해라? 끌어내라 했습니다. 집어넣어! 하고 명령했던 그가 환관의 이야기를 듣고 끌어내라! 명령한 겁니다. 오늘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아니, 언제는 유력한 신하들의 그 상소를 받아들여 구덩이 감옥에 가두라고 하더니 이제는 30명이나 군사를 내주면서 가서 예레미야를 구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레미야는 왕을 바라본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을 상소했던 신하들을 바라본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생각지 못한 사람을 통하여 구명운동을 하게 하시는 이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완악한 기회주의자 시드기야의 왕의 마음을 순간적으로 움직이셔서 경원 30명까지 내어줘 구원으로 이끄시는 이 오묘한 은혜 뿐만 아니라 11절로 13절 한번 볼까요?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 그대로 하며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여러분, 헝겊 낡은 옷, 그것도 왕궁국간 밑방에 있던 것들을 사용해 오랜 기간 구덩이에 갇혀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피부 하나 상하지 않게 보호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세심하신 사랑과 간섭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돌아보시지 않나요? 아닙니다. 그노 생각지 못한 세심함으로 우리를 보호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했으면 하나님의 손을 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그 손을 떼지 아니하십니다. 기적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즉 상식적이고 아무도 관심조차 두지 않는 일상적인 것들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능력, 그걸 통해 기적은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한 번도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는 굿사람 넷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돕게 하신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 감옥에 넣으라고 허락했던 그 장군인 시드기야의 왕의 마음을 감동하여 오히려 군사들을 동원해서까지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지혜, 완전하신 이 능력을 오늘 직접 체험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가 막힐 운동에 빠져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각 사람이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구체적으로 펼쳐놓고 기도하며 응답과 구원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오픈마인딩한 여러분 심령에 주님의 역사가 새로 나타나고 보여지게 될 거예요. 두 번째, 분명히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말씀을 붙들고 가던 길,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말할 거예요. 13절을 보면 극적으로 풀려난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거하고 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풀려났으면 집으로 가면 되지, 집에 안 갔습니다. 바로 시위대 뜰로 나갔습니다. 아직 그들에게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또다시 시위대에 뜰로 나갔다는 겁니다. 거기 있던 신하들이 어디 왜 나와 돌아다녀? 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거기 또 찾아 들어간 겁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겠던 그들, 패역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가섰다는 거죠. 참 아름답고 감동적인 모습이 아닙니까? 이렇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예레미야, 결국 시드기야 왕이 비서관을 보내어 왕궁으로 그를 불러들입니다. 본문 14절 23절에 보면 시국에 대한 견해를 듣기 위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진실을 말하면 왕이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내가 모든 걸 다 이기면 당신 날 죽일 거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다고 다짐을 하죠. 16절에서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죠. 이제라도
진실하게 항복하고 회개하시오.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구하세요. 만약 마지막까지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지혜로 방법을 찾으면 완전히 망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예레미야가 시대기에 전해준 마지막 이야기였습니다. 이 본문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각 사람에게 삶의 도상에서 여러 가지 작고 큰 어려운 구덩이에서 극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겠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또 다른 돈을 벌기 위해, 또 다른 인간적 욕심을 위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을 위해서인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 사명을 위하여 또다시 시대의 뜰로 나갔던 겁니다. 우리 모두 역사의 삶의 도상에서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구덩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가 막힌 웅성에 끌어올려 주사 반석에 세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된 다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살아났으니 내가 인간적인 욕심으로 아니요, 아닙니다. 그동안 받았던 모든 은혜와 사랑을 한순간 다 쏟아버려버리고 심지어 믿음의 동지들 대적하는 완악한 모습으로 바뀌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주께 걸어나가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이들, 그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구덩이에서 풀려나자마자 시대의 뜰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전심으로 믿음의 기도를 드려서 응답받되 우리 생명 다하는 날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근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세요.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오늘 바로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보면 16절에 보면 시드기야가 자신의 믿음을 은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독대하여 말씀을 듣고 있는 시드기야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을 시드기야가 듣고 있죠. 그럼 이제라도 무릎 꿇고 회개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지 않겠어요?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고 시드기야는 그 마지막 기회를 붙잡은 겁니다. 그런데 머뭇거립니다. 그 강력한 말씀을 듣고 가슴으로 느끼면서도 여전히 머뭇거립니다. 그리고 끝내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지 않죠. 자, 시드기야는 어떻게 됐죠? 마지막 전쟁에 패배하고 두 눈이 뽑힌 상태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그렇게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 여론이 무서워서 믿음을 바로 지키지도 믿음을 따라 회개하지도 않았던 머무르고 있다가 그냥 아쉽게 끝내야만 했던 이스라엘의 마지막 시드기야. 그는 왕 중에 가장 비참한 신세로 전락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몇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던져버리고 그는 결국 패배한 왕, 눈알이 뽑혀 끌려가는 왕, 마지막 바벨론에서 잊혀지는 왕이 되고 만 겁니다. 여러분, 그 답답했던 시드기야가 바로 오늘의 나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광의 가족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고 성령의 감동이 가슴에 느껴지면 거부하지 마십시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왜 죄악을 향하여 그 걸음을 내딛고 이건 빨리빨리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옳은 길을 향해 돌아서라는 외침에 대해서는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사단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손을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왜 사람을 살리고 축복하는 일에 향하여 머뭇거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돌아서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나는 주님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이제 주님을 의지합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주시고 당연히 서야 할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목숨 걸고 감당해야 할 사명의 자리에 굳게 서서 정열을 불태우는 근사한 새 삶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화면에 아마 이 고백이 나와 있을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서십시다.
그리하면 거룩한 새 아침이 밝아올 겁니다. 기가 막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 자신도 살고 교회도 살고 민족도 살아나는 거룩한 부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주께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께 돌아옵니다. 이제 주님을 의지합니다. 기가 막힌 운동에서 건져주시고 당연히 서야 할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목숨 걸고 감당해야 할 사명의 자리에 굳게 서서 정열을 불태우는 근사한 새 삶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